귀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분이 순차적으로 논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호 교수님은 우리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경성대학교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칼빈 신학 세미나 3회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초대해 주셔서 학교 당국과 또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이양호 박사님의 이야기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그 박봉남 박사 그분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또 스승님이 칼빈을 연구하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친근감이 있고 상당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쭉 흔히 대강 이렇게 읽고 물론 몇 번 읽었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의문점을 여러 가지 적었는데 강연을 통해서 모든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그 중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혹시나 이런 것을 같이 토해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들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 모든 것이 자 말씀과 또 설교 말씀을 또 전해주신 그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논평 자체가 약간 비평도 있습니다. 그래야 감안하시고 양을 키울 때 염소 한 마리를 갖다 놓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혹시나 그런 거슬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같이 토의해서 좋은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연구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책에 예, 29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깔뱅의 개혁사상의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 민주주의가 깔뱅에서 나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아버지, 역시 자본주의의 발전도 깔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사회의 이원자, 역시 산업사회에 대한 발전과 이것이 깔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발제자가 이미 다 강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 근대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대 문화의 어머니 등으로 불릴 만큼 사회 전반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지만 근래에 와서 서울 중심으로 그 영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개혁교회의 약화를 보면서 개혁사상에 기초한 한국 장로교 안에서 교회의 희망을 모색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 연구자는 깔뱅의 개혁사상은 교회와 사회에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간결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간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들일 수도 있습니다. 1번, 프랑스 사람 깔뱅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본다. 참 우리나라에서 칼빈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사실상 이름이 부모가 불러준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다 깔뱅이일 텐데 한국에 와서 칼빈이 된 거여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만 제 이름이 최정호인데 누가 최창호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고쳐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이 칼빈의 개혁사상과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사실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그 아쉬운 점들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좀 한국교회에 거기에 대한 그 갈뱅 사상과 좀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언급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4페이지 있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한다. 이런 상태로 해서 이야기를 좀 잘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변증법적으로 같이 잘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신화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신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문제에 같이 해서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신화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신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나눠지는 교회 직분중 한국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 참 한국 장로교회 신학에 대한 상당히 어떤 부재적인 어떤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권주의라든지 교회주의, 또 교회 연합 운동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신학에 대한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교사 문제 이것이 좀 클로즈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산의 코이노냐. 참 용어가 이제 코이노냐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의 친교, 재산을 같이 나눈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혹시나 잘못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다음으로 칼뱅의 개혁사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제가 늘 이렇게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연합이라든지 좀 크게 생각해서 또 동해물과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서 이래서 하나의 접촉점에서 상당히 좋은 언어였는데 이 개신교에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마음이 거슬리더라도 좀 큰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1번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의 급선무가 되었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혼합이 아닌 연합, 즉 신비적 연합을 주장했다. 상당히 이 말이 제가 오늘 배웠고 상당히 좋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입장은 질문 1에 한번 보시면 칼뱅은 회개와 중생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중생과 성화를 동일시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서 그랬는데 칭의, 회개, 중생, 성화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미 강연 중에서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서 바로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요 바로 그것은 전가된 의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중생과 회개를 같이 어떤 때는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생 회개 이런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 중생과 성화 없는 칭의는 무의미하다. 이번에 대한 이런 질문을 질문 2를 보면 to make righteous가 아니라 justify다. 이 말에 대해서 청중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일까? 상당히 그건 문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 justification, 의, 칭의, 이 사상은 그대로 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그대로 있지 않나. 물론 효과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자체되면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봤고요.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 혹은 교인으로 구성되는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신앙과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며 권징을 통해서 유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낸다. 권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물음 3에 교회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빌기를 희망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할 때 어머니의 품, 다시 말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은 해결이 된 것 같고 어떤 것은 좀 미심쩍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미리 이렇게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 교회는 연합체, 루터파, 접익윤리파, 영국교회, 즉 다양성 속에서 일치, Unity in the Diversity라는 전제 속에서 에큐메니칼 해야 한다. 이것은 제 표현이었는데 앞에 부분은 강연자가 했고, 근데 이 4번에 대해서 물음 4를 보면 교회 안에서 순결을 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분리는 그리스도를 나눈 일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부터 단절된 것 같다. 라는 칼뱅의 에큐메니컬 사고의 적용을 위한 모색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이 굉장히 흠이거든요. 이런 추기경이 한마디 하면 뭔가 떠들썩하는데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서 대표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분열 현상이 사회에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할 때, 특히 칼뱅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이 장로교회에 대한 어떤 분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깔뱅의 정치 형태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혼합한 형태를 지향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물론 5번째 보면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면서 국민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백성의 관리 저항권은 인정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아까 강연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민 저항권은 사실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성의 관리 저항권은 강연하시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국회의원한테는 뭔가 이렇게 반환을 해도 괜찮은데 대통령한테는 반환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깔뱅이 그 깊은 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큰 권력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이러한 입장, 질서 때문에 그런지 이런 얘기도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깔뱅의 경제관은 사유재산 옹호, 근면성, 검소한 생활, 노동, 소유의 불평등과 이에 따른 생활의 불평등 인정,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나 부정직한 계약, 불량한 계량기구, 매점, 매석, 독점, 폭리 등을 비판했으며 높지 않은 이자를 허용했으나 가난한 자에게는 무이자로 하는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반영했다. 이 얘기도 상당히 강조하면서 할 내용에서 여기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6번 여기에 질문은 초기 교회의 공동소유는 성령 충만 공동체를 통한 사건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다른 깔뱅이의 성서 추석이 합당한가? 2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2페이지에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째 예루살렘 원교회 거기서부터 읽으면 예루살렘 원교회가 공유 재산 제도를 택했다는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 칼빈은 이 칼빈이 하는 말에서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밭을 팔아 그 값을 바친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모든 사람이 재산을 바쳐 재산을 공유했다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래서 칼빈은 예루살렘과 원군은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신앙이 돈독한 신도들이 재산을 팔아 구제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성령에 대한 충만 그 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초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모델처럼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가치가 하락되는 같은 느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깔뱅이에 대한 최고의 연구자시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깔뱅이의 문화이해는 매우 적극적으로 보인다. 초자연적 계시와 자연 계시 중 후자에 대한 강조는 물론 초자연적 계시가 늘 있습니다만 인간의 역사, 문화, 철학, 과학, 의학, 법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제가 우연하게 공부했을 때에 대한 그 당시에 학교를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하이델베르 대학에 1986년 학교 6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로 이렇게 모토를 걸어가지고 너무나 의아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랬을까? 자본주의 아래서에 대한 세계에 대한 엄청난 문제, 다시 말해서 세계가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칼빈의 정신이 이렇게 쇠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에서 적어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발전,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이런 발전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자본주의 발전과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토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먼저 우리 황대호 박사가 논평한 다음에 통틀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앞에 거 다 생략하고요. 질문에 들어가서 32페이지 첫 번째는 오시안드가 말한 신성에 따른 구원과 칼빈이 말한 신성에 따른 구원이라는 것이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시안드 같은 경우는 신성을 따른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신화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 같이 신인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입된다. 이런 개념으로 신성에 따른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24번 각주 본문 단락 중반부 정도에 보면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인성 때문에가 아니라 신성 때문에 중보자인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표현인데요. 두 본성에 있어서 중보자이시다라는 부분은 몰라도 두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신학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사실상 칼빈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훨씬 오시안드의 표현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론으로 이야기할 때 더 가까운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할 때 형상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시안드는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칼빈은 그걸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표현이 조금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뜻에서 칼빈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각주 23번, 22번 사이, 24번, 25번 사이, 25번, 26번 사이, 또 뒤에 한두 군데 정도 더 각주가 생략된, 아마 이제 급하게 하시다가 보니까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6번 각주 본문에 보면 칼빈이 주교제도를 폐지했다고 나오는데, 또 다른 41번 각주 본문에는 보면 파니에흐를 인용하면서 칼빈은 주교뿐만 아니라 대주교도 인정하고 있으며 칼빈이 비판한 것은 주교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책을 오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폐지와 이게 인정은 상당히 다른 것인데, 두 가지 다를 말씀하신 것은 조금 설명이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그 칼빈이 사용한 디컨이라는 이 집사라는 용어가 그 사회 사업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제네바 당시 16세기에 칼빈이 집사직을 이야기할 때 그 집사직을 붙인 그 이름이 하는 많은 일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날 이제 집사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부연 설명이 없이 넘어가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그 칼빈이 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쉐누비에흐가 이야기한 부분이 일정 부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칼빈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칼빈의 기본적인 사상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물론 이 본문에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렇게 주권 재민과 주권 재청 사상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저항권 문제인데, 그 칼빈이 말하는 저항권, 그 백성의 관리에게만 저항권을 인정하고 사인에게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인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인의 저항권은 종교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마치 무기를 들고 봉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얘기에서는 불복종의 권리를 말한 것이지, 적극적인 어떤 저항권, 소위 말해서 무기를 들고 항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저항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국가에서 저항권이 발전된 것은 칼빈 이후에 배자에게 확실하게 그 사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존 낙스에게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적극적인 저항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은 대통령에게 항거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개인으로 그냥 다 무기 들고 이렇게 저항한다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실제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할 때 공인으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말을 미사람하게 할 수 있다. 반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개인이 국민으로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칼빈의 그 사회경제개혁 부분인데요. 여기에 금욕주의와 근면금소가 민주주의 발전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물론 이게 청교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자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사실 자본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로마가 동에서 솟아나는데 그것은 한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셋째 로마까지는 어쨌거나 지금 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 멸망했거나 없어졌거나 문제가 심각한데, 네 번째 로마로서 서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차원에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고 하는데 일일이 다 답변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발표문이 상당히 긴데 다 읽어주시고 논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대답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칼빈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칼빈 학회라는 게 있는데, 칼빈 학회를 할 건지 깔병 학회를 할 건지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전히 칼빈 학회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런 걸 다 히라보 원문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직접 하면 상당히 발음이 이상하게 우리한테 생소한, 물론 공동 번역에서는 가깝게 사용한다마는 우리 개혁에서는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바울 하지 파울로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칼빈을 그냥 칼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불란스에서 칼빈 연구한 사람들이 점점 더 칼빈 학계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칼빈 학계를 주도해 나가면, 그러면 이름 바꾸자, 한국 칼빈 학계를 바꾸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 칼빈 학계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 문제인데요. 제네바에는 사실 집사가 7밖에 없었습니다. 7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그 사회 사업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집사를 너무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나쁘다고 안 뽑는다. 교회에 조금 나오면 이제 집사 부르기 곤란하니까 이 집사, 진 집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다 집사를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제네바의 집사하고 한국의 집사하고는 한국에서 집사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로 집사 중에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집사, 정말 그런 집사가 한국에 복원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교사 문제도 나왔는데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하고는 다릅니다. 제네바의 교사들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제네바 대학에서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일생 동안 교육에만 전념하는, 그 사람은 나는 다른 교회에서 당회장을 불러도 안 간다, 나는 이 교회에서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유치부를 연구하고 유치부만 교육하게 돼. 이런 전문 교육사,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물론 제네바의 교사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교사 제도, 일생 동안 고등부만 가르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 make righteous란 말은, 이것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게 되는 거고요. justify는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이 되니까 to make righteous는 성화라 그러면 justify는 칭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문제는
당시에 이 제세례파 중에 아주 강한 공산주의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의 아우스테르리츠라는 곳에 가서 완전히 공산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재산을 완전히 공유하지 않으면 이것은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게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과연 그들의 주장이 옳으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칼빈이 낸 결론은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요. 제세례파는 어떻게 제세례파 공산주의 공동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안 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보느냐면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재산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벌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속인 게 문제지 재산을 다 안 바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그 중에 열성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냥 헌금 몇 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바쳐서 교회 헌금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공동체였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재산을 강요한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다. 이게 칼빈의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신약학자들 최근에 신약학자들 걸 좀 살펴보니까 현대 신약학자들도 오히려 제세례파보다는 칼빈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제인데요. 칼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 그런 제도가 제후가 다스리는 제도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 문제는 칼빈은 대주교 주교 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처럼 이미 그게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칼빈이 너희들 다 대주교 주교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주교 제도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대주교 주교가 있으면 올바르게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비숍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임을 잘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도 우리 제네바 교회처럼 대주교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교회 제도는 주교가 없는 제도. 이게 칼빈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대답했는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이제 또 여기 우리 회중 가운데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사람은 질문 받겠습니다. 칼빈의 직제에 있어서 보면 순교 이렇게 폐지를 하고 또는 조정을 했을 때 목사, 장로, 집사, 신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대구 영남교회 정하태 목사인데요.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좀 짧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질문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칼빈의 그 직제를 봤을 때 직제개혁, 종교개혁은 직제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목사, 장로, 집사, 또 교사 이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국교회하고 이제 비춰가지고 봤을 때 한국교회의 집사와 또 교사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그 집사와 교사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진보주의나 또는 앞서가는 교회들에서는 조금 더 오픈된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와 장로도 이 여성의 어떤 직제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만약 칼빈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아마 칼빈 당시에서는 여사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만약에 칼빈이 한국교회 현실을 봤을 때에 칼빈의 어떤 그런 기독교 강요의 어떤 그런 개혁적인 그런 정신을 봤을 때에 여목사와 또 여장로랄까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합동측이나 우리 고신특 같은 보수교단에서는 아직 현재 헌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여기 이 고신대학에 와서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여성도 목사 장로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목사님도 여성 장로님도 있는데요.
우선은 그 루터는 여성 목사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아주 못을 파하기 때문에 남자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한 건 제가 보지 못했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스에 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그거는 고린도 교회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너무 입장이 강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것을 보편적으로 여자가 말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가 말할 때도 있고 말 안 할 때도 있다. 이게 칼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21세기에 왔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원 혹시 다른 논평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두 분? 안 말씀,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그 칼뱅에 대해서 생을 다 바쳐서 연구하시는 우리 이영하 박사님께서 지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늘 생각하면서 칼뱅이 16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 21세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독일 교회는 예를 들면 루터 교회에 대한 그게 발생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목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게 그 말씀에 위배된다면 변했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확장하는데 더 인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이런 그 칼뱅에 대한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깔뱅주의가 오히려 한국교를 오히려 분파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깔뱅과 깔뱅주의를 좀 다르게 생각해서 한국교의 분열이 정말 세계적이거든요. 장로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혁교회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교황이 한번 오면 말이에요. 사실 세상이 마치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졌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깔뱅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질문해봤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그때 보니까 그 기념 사업에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현재 지금 장로교회 연합회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회장은 양병희 목사님이 맡고 있는데 내 생각에 그 연합회가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 총회장님들 큰 장로교회 20몇 개 총회장님들이 들어있는 때인데 그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 뭐 하나의 총회를 만들겠다 그런 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장로교 연합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논평을 해주신 두 분 교수님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임을 참석도 하고 또 주관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모임 아주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호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보니까 칼빈의 개혁사상, 또 정치사상, 경제사상, 문화에 대한 사상들 아주 잘 요약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혼자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연구하신 분이 다 요약해서 주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가져가셔서 보관하시고 화장실에 두지 말고 중요한 것을 주시면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볼 때 정말 유익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가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하고
칼빈 사상 이것이구나, 칼빈이 이렇게 말했구나를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셔서 귀한 강연을 맡아주신 이 박사님, 또 논평해 주신 두 분, 바쁘신 중에 오셔서 논평해 두 분,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